네, 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국 교사 수련회를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한 말씀과 귀한 교제가 있는 귀한 배움의 시간입니다. 온전히 유익된 시간으로 잘 끝날 수 있도록 일정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시대, 어려운 세대입니다. 가르치는 교사로서 더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초등부 분반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본이 되는 교사라는 분반 교사라는 주제로 생각하는 시간, 배우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유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대한민국, 현재 대한민국 기독교의 기성교단들의 어려움에 관한 실태 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기성교단들의 걱정 중 하나가 점차적인 교회학교의 붕괴라고 합니다. 좀 표현이 무섭죠? 점차적인 교회학교의 붕괴. 자, 그 원인으로 부실한 교사 훈련을 손꼽고 있습니다. 부실한 교사 훈련. 이제 그 실태 조사에 따르면요, 공과에 대한 개념이나 분반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는 교사가 너무 많더라. 그래서 공과나 분반의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더라. 그리고 나아가서 많은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이 학생들과 아이들에게 모범적이지 못한 경우들이 꽤 많더라. 자, 이 두 경우 모두가 교사의 교육 훈련,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 자, 이런 문제는 고스란히 부실한 학생 교육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결국엔 점차 교회 전체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다. 이런 걱정스러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록 기성교단의 연구 내용이지만 상당히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교회학교 교육은 학생 교육과 교사 교육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사 교육이 잘 돼야 학생 교육이 잘 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사 교육은 학생 교육에 우선합니다. 자, 훌륭한 스승에게서 훌륭한 제자가 나오는 것처럼 잘된 교사 교육은 좋은 학생 교육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국 교사 수련회를 합니다. 전교수. 여러분, 우리 교회엔 전교수가 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한동안은 전교수 때요, 강당에 가득 찬 선생님들의 규모, 그 규모에 되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와, 우리 많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전교수 기간 안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치열하게 배우는 그 열기와 노력 때문에 더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처음엔 규모 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기와 노력을 보고. 자, 우리에겐 이 전교수는, 전국교사 수련회는 가장 중요한 교사 교육 중 하나입니다. 모든 교사에게 꼭 필요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교사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일깨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죠. 자, 전국교회학교가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하고, 올 한 해 교회학교의 방향 무엇인가에 대해서 중점 사항을 공유하기도 하고 의논하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배움의 시간이죠.
우린 지난 1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는데, 자, 그것들을 이제 선생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내놓고 그 어려움에 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배우기도 하지만 그런 교제를 통해 지혜도 얻죠. 자, 모처럼 전국 각지에서 모인 동역자 선생님들과 함께 친밀한 치열한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1박 2일 동안 전국 교사 수련회에 취하다 보면 마칠 때쯤, 돌아갈 때쯤엔 우린 2가지 각오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그래, 이제부터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야지. 나 잘 살 거야. 두 번째, 그래, 내가 당장 이번 주부터 잘 준비해서 잘 가르쳐야지. 이렇게 잘 살아야지, 그리고 잘 가르쳐야지. 우린 교사로서 이 2가지를 배우고 그렇게 전교수를 마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교수 자체는 어떤 중요한 것을 본받는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을 본받는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린 최고의 교사이셨던 예수님으로부터 교사로서의 마음과 능력, 그것을 본받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동역자 선생님들의 귀한 분반 사례 발표를 통해 피부에 와닿는 열정 있죠. 피부에 와닿는 열정, 그리고 이렇게 탁 와닿는 그런 지혜들을, 수고들을 우린 본받습니다. 이렇게 잘 본받고 돌아가면 본받은 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린 전보다는 더 잘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이 되는 교사가 되고 싶은 우리들에게는 전교수는 꼭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자, 우리 본이 되는 교사라는 주제로 같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본을 받는다는 것과 본이 이렇게 본을 받는다는 것과 본을 보인다는 것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본을 받는다는 것과 본을 보이는 것의 어떤 그 의미. 우선 본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모양이 되다, 같은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본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본을 받는다. 내가 같은 모양이 되고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그래서 잘 보고 나서 그대로 따라하는 모방을 말하기도 합니다. 자, 초대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네, 각자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자, 6절의 끝은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7절의 끝은 본이 되었는지라. 자, 6절 끝에 본받은 자라는 표현은 모방하는 자, 흉내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의 삶을 똑같이 모방한 겁니다. 나아가서 주님을 똑같이 따라한 거죠. 자, 만일 바울과 그의 일행들의 삶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일치되지 않았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결코 그들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모방하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만 그렇구나 이렇게 했겠죠.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바울과 바울 일행들의 삶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복음 교과서였던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았다는 것은 삶이 예수님을 닮았다는 걸 말합니다. 즉 바울 일행의 삶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했다는 뜻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과 바울 일행의 삶은 주님을 본받는 삶이었던 겁니다. 자, 청교도 명언에는요,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 전하는 자를 믿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는 복음 전하는 자를 믿는다. 그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절대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반대로 메시지가 아무리 생소하고 충격적이다 하더라도 그걸 전하는 사람들이 그 행동이, 삶이 한결같고 마음에 들고 너무 좋아. 그러면 그 메시지를요 부담스러워도 받아들여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6절을 다시 보시면 6절에 보면요, 환난이란 단어와 기쁨이란 단어가 함께 나오는데 환난, 기쁨, 사실 이 두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같이 갈 수 없는 단어예요. 환난과 기쁨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극과 극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많은 환난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이건 그만큼 그들에게 전했던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 일행의 삶이 그들이 말로 전하는 그 기쁨의 메시지를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뚜렷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 주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힘겨운 삶 속에 있었지만 갑자기 와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처음엔 그 메시지가 기꺼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메시지였지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들의 삶을 지속적으로 보니까 진짜 기뻐. 진짜 평안해. 야, 저 메시지가 진짜인가 보다. 메시지와 삶이 일치되는 것을 딱 보니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싶어졌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믿음과 삶을 본받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본받게 된 건가, 구원과 신앙을 하게 된 건가, 이것을 지금 살펴본 건데, 자, 이렇게 본을 받은 겁니다. 그럼 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이 된다.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이제는 본이 되었는지라. 6절에서는 본받았는데 이제는 누군가에게 이제 본이 된 거예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은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 일행의 그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삶, 이것을 본받은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어요. 원래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면 그는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게 돼 있거든요. 막 본을 보이려고 해서 본을 보이게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면,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이쪽에서는 이제 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인 겁니다. 자, 여기 7절 끝에 본이 되었는지라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본을 참조해 보면 모범이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범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본이 되었다 이 말씀을 시각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주조틀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조틀. 본이 됐다라는 건 어떤 주조틀이 되었다. 즉 예수님과 바울을 본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그대로 다른 지역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앙의 주조틀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신앙의 주조틀. 그래서 다른 지역의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해준 바울의 삶, 바울이 본받았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쫓아서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의 주조틀을 따라서. 자, 이게 참 자연스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자, 한편 좀 좋은 것을 본받았다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걸 주변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감추고 싶다 이게 아니라 좋은 것을 본받았다면 이걸 주변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하는데 이건 참 좋은 모습이죠. 복음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공유하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공유할 수 있을까? 먼저 본받은 사람이 꾸준하게 본을 보이면 됩니다. 공유해야지 이게 아니고 먼저 본받은 사람이 꾸준하게 본을 보이면 자동으로 공유가 된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얘기입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여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여기 있네요. 각처에 퍼진 거로 공유되고 있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확실한 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복음을 자기들만 간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누고 싶었는데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한다고 해서 당연히 전해지는 것은 아니었겠죠. 누군가 물어봤을 겁니다. 복음? 뭐가 좋은데? 뭐가 좋길래 믿으라는 거지? 좋은 이유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에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가져다주는 그 기쁨 그리고 소망, 그 평안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복음에 대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전도의 열매가 열린 거죠. 사실 전도가 되려면 성령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하는 자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본이 되는 삶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과 같은 이런 좋은 선교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건 그들이 보인 신앙의 본이 그들이 전한 말씀의 진정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참 잘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복음이 각처로 빠르게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입장에서 학생을 가르치겠다는 것은 역시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본받은 것을 우리 아이들과 공유하고 싶다 이거잖아요. 그렇다면 교사는 자기가 본받은 것을 학생에게, 아이에게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교사가 주님께로부터 이 본받은 것을 즐겁게 아이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아이들의 마음엔 야, 저거 정말 좋겠다. 나도 선생님처럼 해야지. 선생님처럼 하면 선생님처럼 즐거워질 거야. 나도 따라해야지.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본받고 싶은 거예요. 본받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결국 분반 선생님이 즐겁게 진심으로 본을 보이면 분반 아이들은 따라하고 즉 본을 받고 그래서 아이들은 변합니다. 신앙교육은 단순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신앙적인 본을 보이면 아이들은 서서히 선생님의 신앙을 따라합니다. 이것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자, 누가복음 6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네, 누가복음 6장 4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자, 그러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을 거다. 이 말씀은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자신을 거기에 맞춘다면은 그 스승과 똑같아질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스승의 가르침의 그 수준, 스승이 가르치는 그 수준이 결국은 제자가 다다를 수 있는 수준의 최고치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교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본을 보였는가가 교육의 실제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교사가 어떻게 본을 보였는가, 그 본을 보인 정도가 결국은 교육의 결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좀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지만 본이 되는 삶을 살면 훌륭한 제자가 탄생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분반 교사는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 우린 먼저 누구로부터 본을 받아야 할까? 본을 받으면 본을 보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린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본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로부터 본을 받을까? 당연히 성경으로부터 본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으로부터.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에게서 본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요게 중요한데 먼저 된 선배 선생님들로부터도 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선생님들로부터 본을 잘 받으면 그것을 아이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고 그럼 아이들이 교육을 잘 받는 거예요. 아이들도 본을 받는 겁니다, 선생님은. 자, 이와 관련한 중요한 성경 구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17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네, 같이 각자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자, 시작 부분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예, 사도 바울은 먼저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는데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본받으라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요. 자, 그 다음입니다.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여기 그대로 행하는 자들,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쉽게는 찾아라 이 얘기인데, 그러니까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한번 찾아봐라. 이 말씀은 너희가 우리를 모범으로 삼고 있듯이 사실은 우리와 동일하게 행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자세히 관찰해봐라. 그러면 똑같은 걸 본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바울은 자기 자신만을 유일한 본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나만 본받으면 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또 있다라는 걸, 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미 충분히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그들을 잘 찾아보면, 그들을 관찰하면 그들에게서도 정말 귀한 것들을 본받을 수 있다. 그들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 그래서 그들이 여러 가지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보고 그들의 모양대로 같이 이렇게 모방하면서 그것을 배우면서 따라 살 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반 교사로서
무엇을 본받아야 할까 이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 또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 배울 수가 있는데, 한편에서는 교회 학교 안에서도 초등부 안에서도 본받을 수 있는 분들을 얼마든지 찾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혹 지금 335 여러분이 혹시 같이 듣고 계신 곳이 있다면 한번 좌우를 보세요. 그분들이 그분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말 많은 초등부 분반 선생님들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고, 그분들은 우리들에게 본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많은 선생님들께서 가장 모범적인 분반 수업을 하셨던 예수님을 배우려고 정말 애를 쓰시거든요. 그리고 3년 반 동안 12명이나 되는 분반 학생들을 데리고 항상 이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예수님을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시간엔 주로 우리 동역자 선생님들로부터, 가까운 우리 동역자 선생님들로부터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본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본받을까, 이 부분은 틀림없이 앞에 말씀에서 깊이 있게 다루어졌을 거라 짐작은 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가까이 계신 선생님들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것들,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모범적인 분반 선생님들로부터 본받을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첫 번째, 모범적인 분반 선생님들은요, 사명감이 확실해요. 사명감.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는 더욱 돋보이죠. 자기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결코 뒤로 하지 않습니다. 비대면의 상황에서도 더욱 고민하고 고민해서 비대면에 맞는 교육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합니다. 이러한 사명감은 강한 책임감과도 연결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분반 선생님들은 책임감도 강하세요. 그걸 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계획을 세워서 분반 수업을 하십니다. 그 말은 즉흥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범적인 분반 선생님들의 특징은 즉흥적인 교육이 아니라 계획적인 교육을 하십니다. 그리고 익숙한 공과 본문이라도 항상 더 깊이 묵상해서 가르치려고 노력하십니다. 10년, 20년 반복했어도 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올바른 신앙을 위해서라도 항상 그주 주어진 공과 본문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고 교육을 준비해 나갑니다. 자, 그리고 모범적인 우리 곁에 있는 분반 선생님들의 특징은 성경 중심의 분반 수업을 하십니다. 한편 이 성경 중심의 분반 수업, 이것은요,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감사히 여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되게 이렇게 좀 비중을 두는 부분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본이 되는 분반 선생님들은요, 특별히 동료 교사를 배려할 줄 알고 잘 도와주세요. 처음 봉사하시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계시면은 가까이서 이렇게 잘 챙겨주십니다.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이렇게 도와주시죠. 예. 그렇게 좀 자기가 준비한 것도 기분 좋게 나눠주세요. 선생님, 제가 더 준비했는데 혹시 이게 좀 혹시 그 생각 있으시면 이거 드릴게요. 예. 아까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준비할 때부터 넉넉히 준비하세요. 나눠줄 마음으로. 정말 본이 되는 분반 선생님 아닙니까? 예. 자, 그리고 모범적인 분반 선생님들은 언행이 부드럽고 겸손합니다. 언행이 부드럽고 겸손하죠. 그래서 교사 모임 분위기가 무례하지 않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세요. 자, 또한 본이 되는 분반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에 아이들을 바라보는 표정이 항상 사랑스러워요.
뭐 좋을 때야 당연히 사랑스럽겠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분반 수업 하다 보면 한숨 나오는 상황 있잖아요. 한숨 나오는 상황 있잖아요. 한숨 나오는 상황에서도 기분 좋은 웃음을 낼 줄 아세요. 그리고 화가 날 수 있는 분반 상황에서도 부드러움을 낼 줄 압니다.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한번 배워보세요. 잘 한번 배워보십시오. 그리고 모범적인 분반 선생님들은 올바른 훈계를 할 줄 압니다. 올바른 훈계. 바르지 않은 훈계는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죠. 그런데 올바른 훈계를 통해서는 결국 서로가 사랑을 확인하게 됩니다. 나 사랑하셔서 그랬구나. 내가 사랑하니까 이렇게 한 거야. 우리는 그래서 올바른 훈계에 대해서도 모범적인 분반 선생님들 곁에서 잘 보고 배워야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 본이 되는 분반 선생님들은 구역이나 부서의 교제에도 참 성실하게 참여하십니다. 구역 모임에 가면 거기 계시고 부서 모임에 가면 거기 계시고 그분들은 늘 거기에 계세요. 참 보기 좋고 참 이렇게 존경스러운 마음도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런 그 구역과 부서의 그 교제에도 성실하게 잘 참여하는 그런 본이 되는 모습은 정말 잘 본받으셔야 돼요. 정말 잘 본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모범적인 분반 선생님들은 학부모님과의 교제를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학부모님과의 교제를 기회 되는 대로 수시로 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젊은 선생님일수록 좀 어려워요. 이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좀 어른하고 교제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건 맞으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은 선생님을 더 어려워하세요. 왜? 자녀의 스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젊으신 분반 선생님이다 하더라도요, 용기를 내세요. 부모님은 더 어려워하세요. 자, 그리고 모범적인 분반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해 1년을 책임집니다. 분반은 1년이니까. 중간에 좀 어렵고 곤란한 일이 생기더라도 맡은 분반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요, 어떻게든 매주 참 분반을 이어갑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겐 되게 감동 아닙니까? 그 분반 아이가 훗날 알게 될 겁니다. 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신앙을 이제 배웠는지를 알게 되겠죠. 그리고 모범적인 분반 선생님은 교학교 안에 이렇게 좀 단순한 업무라고 해가지고 혹은 이렇게 너무 뻔한 많이 해본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좀 안 할래요. 그것도 1, 20년이지. 내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이렇게 그렇게 회피하지 않습니다. 소위 연차 티를 안 낸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솔선수범합니다. 근데 정말 훌륭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본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모범적인 분반 선생님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성실하더라고요.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칭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좋은 소식도 들려오죠. 믿음의 소문들이란 그렇게 자연스럽게 퍼집니다. 자, 이런 모범적인 선생님들이, 이런 모범적인 분반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가운데 참 많이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심을 갖고 가까이서 좀 잘 배우면요, 본받으면 우리 선생님들도 곧 본이 되는 훌륭한 분반 선생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본받을 분들이 많다니까 참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지금부터는 분반 교사가 본을 보여야 되는 대상과 본을 보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반교사가 본을 보여야 될 대상은 분반 아이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요걸 좀 생각해야 되고, 또 본을 보여야 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좀 세세하게 정리를 잘 해두면, 이런 걸 본받아야지, 이런 걸 본을 보여야지, 이런 걸 본을 보여야지 잘 정리해두면 분반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분반 교사는 누구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가? 분반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입니다. 근데 분반 아이들에게만 본을 보이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분반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우선하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초등부 아이들에게도 본을 보여야 합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 분반 교사이면서 초등부 교사이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과 이렇게 기능 시간을 함께 하잖아요. 행사 때도 다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그리고 언제 내가 그 아이의 분반 교사가 될지 모릅니다. 올해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린 교실 안에 있는 모든 초등부 아이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만약 초등부 교실이 여러 개다. 그러면 그 교회 학교 안에 모든 초등부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나아가서는 뭐 중고등부 아이들이나 유치부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도 모든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겁니다. 내가 초등부에서만 교제한다라는, 분반한다라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교사는 그냥 아이 앞에서 본을 보이는 거구나. 모든 아이들 앞에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학년이 바뀌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새로운 분반을 발표합니다. 탁 떴습니다. 분반에 누구. 나 여기 있네. 그리고 메뉴에 분반 선생님 누구. 이때 아이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아싸! 하는 아이들이 있고, 망했다!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분반 선생님이 되면 아싸!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심한 경우에는 망했다 하고 땅을 치는 아이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자, 이게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걸까? 자, 일단 의외로 아이들은 재밌는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 근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면서도 참 신기해요. 그래도 애들이 기준은 맞네.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사실 좋아해요. 자, 그래서 그 교실의 모든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좀 본이 되는 선생님은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모든 아이들의 선호의 대상입니다. 우리 분반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분반 교사는 우리 분반, 다른 학년 가릴 거 없이 교실 안에서는, 교회 학교 안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마땅히 이렇게 우리 아이들 앞에서 마땅히 본이 되는 교사가 돼야 된다. 자, 그럼 우리는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데, 본을 보인다는 건 이런 게 전제되어 있잖아요. 이러이러한 건 중요해. 이러이러한 건 교육해야 해. 이게 딱 전제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해 이제 본을 보이는 건데, 그래서 무엇을 본을 보일까 이걸 고민하다 보면 뭘 가르쳐야 되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 부분을 정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부분이 뭘까?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높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높게 여기는 자세. 아이들이 말씀을 많이 알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말씀을 늘 높게 여기는 자세를 갖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돌 과제 좀 미흡해도 괜찮아요. 암송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말씀 시간을 쉽게 여기면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바른 자세를 갖게 해야 되고,
말씀 선생님을 주목하게 해야 합니다. 성경이나 머릿돌을 좀 소중하게 다룰 줄 알게 해야 되고, 말씀 시간에는 무릎 앞에 머릿돌과 성경을 이렇게 잘 놓을 수 있게 해야 되죠. 자세에서 마음이 이렇게 또 교정이 되니까. 예. 자, 그럼 이런 부분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분반 선생님들은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요? 일단 분반 선생님은요, 공과 말씀을 들을 때는 분반 아이들 틈에서 함께 바른 자세로 앉아서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아이들 틈에서 들을 때 절대 스마트폰을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부터가 성경과 머릿돌을 다른 책들과는 달리 더욱 소중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교실에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평소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말씀 시간에는 분반 선생님께서는 성경을 반듯하게 펴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노트에다가 열심히 필기하면서 들으세요. 그럼 따라합니다. 당장 못 따라해도 그래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죠.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이거 열심히 적어야 되네. 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말씀 시간에는 머릿돌 검사나 가정신앙 학습지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 시간에 막 머릿돌 검사하고 신학 검사하고 참 열심히 하려고 하시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본이 안 돼요. 문제는 그게 본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아이들도 말씀 시간에는 일단 다른 것이라는 걸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게 딱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더라고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가지고 말씀 시간에 교실 뒤에 가가지고 관망하면서 듣지 않습니다. 잘 듣고 있나? 괜히 그러지 않습니다. 잘 못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텐데, 그 습관입니다. 딱 아이들 이상으로 말씀 시간에 집중을 해가지고 아이들 옆에서 뭐 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선생님이 딱 말씀에 딱 이렇게 몰입되어 있다면 아이들도 다른 짓 하려고, 다른 행동 하려고 하다가도 어이쿠 선생님처럼 해야 되네, 이렇게 본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 시간에 이렇게 그 공과 말씀 시간에 선생님 뒤에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말씀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이게 무례한 겁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암송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잘한다기보다 암송을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암송하는 걸 노력하길 바란다면 선생님도 교회학교 암송뿐만 아니라 교회 주일 암송 구절을 주일 암송 구절을 암송하려는 그런 노력을 일부러라도 보여주셔야 돼요. 분반 시간에. 선생님 이것도 암송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그렇게 주일 암송도 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분반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두 번째, 이게 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본을 보이면 되잖아요.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될 두 번째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 혹시나 아이들이 기도를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시간 정도로 치부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기도를 하라라는 교육보다는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 교육이 먼저 자주 있어야 됩니다. 기도했냐? 뭐 이번 주에 기도 꾸준히 했어? 뭐 오늘 와서 기도했어? 뭐 이렇게 뭐 했어? 뭐 이렇게 이런 그 체크식의 질문보다는 기회 되는 대로 얘들아, 기도란 이런 거야. 기도란 이런 거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요즘도 기도하고 있단다.
특히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기도했지. 이런 그 내용 속에서 기도가 무엇인지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편안한 지속적인 교육이 계속 있어야 돼요. 이런 교육이 잘 되면 그냥 속으로 생각하는 시간 정도로 기도를 여기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 기도 교육이야 집에서 해주겠지. 집에서도 해주겠지만 선생님이 해주면 더 잘 들어요. 딱 정확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교학교에 등교를 해가지고 좀 가장 먼저 이렇게 등교하자마자 기도를 할 때 이런 부분도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아이가 기도를 급하지 않게 하기. 아이가 좀 등교가 늦었어요. 후딱 하고 자리에 앉게 하지 않기. 이런 거. 그러니까 좀 급하지 않게 쫓기지 않게 기도하게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차분하고 진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세심하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자면 이런 교육을 위해서 분반 선생님은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 선생님 자신부터가 교실 안에서나 밖에서나 시간에 쫓기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가끔 이렇게 시간 늦으면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어차피 늦었어요. 어차피 늦었으니까 기도는 기도만큼은 이렇게 좀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고 고담 일정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이 선생님에게서 먼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이제 본이 되는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비춰질 겁니다. 그리고 평소에 좀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중요한 시간으로 별도로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따로 빼놓는 이런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게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교육으로 들어가요. 선생님, 원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은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빼놓고 있구나. 점점 그것을 본받으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분반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대표 기도를 할 텐데, 그 대표 기도가 분반 선생님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면, 그 대표 기도가 형식상의 도입이나 마무리처럼 보이지 않게 차분하고 진지하게 적당한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반 선생님의 평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도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분반 목표에 관련된 기도 내용이 매번 이렇게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평소에 아이들과 함께 했던 기도의 내용들은 그렇게 실제 이루어지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늘 분반 아이들과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분반 아이들 모두 항상 예쁜 말을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선생님이 종종 센 말, 강한 말, 이게 좀 거친 말을 내뱉는다면 그냥 기도였구나, 이렇게 기도했네, 이렇게 이제 생각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아이들이 선생님의 모습과 선생님의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기도 이랬는데 선생님 모습은 이렇네. 뭐야, 안 맞잖아. 안 맞는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자기도 안 맞게 살려고 그럴 수 있어요. 왜? 배운 대로 사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기도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을 애써서 교육의 현장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그 기도가 진짜였다는 것이 또 증명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분반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세 번째가 뭘까? 예의 바른 자세입니다. 예의 바른 자세. 자, 아이들은 적어도 아이들은 선생님을 친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친하다는 것과 뭐 이렇게 친구 좀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아이들은 선생님을 이렇게 친구처럼 여기면 안 돼요.
그럼 이제 교육이 잘 안 됩니다. 친구가 하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아이들은 모든 선생님들께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인사를 할 때도 공손히 하고, 대화를 할 때도 반드시 존칭을 사용하게 하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순종할 줄 알게 해야 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다정하게 한다고 해가지고 아이들도 선생님을 쉽게 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예의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선을 그어주는 게 필요해요. 선을 그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 간격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을 할 때 제자의 자세로 교육을 받아요. 제자의 자세로. 자, 그리고 더불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지나치게 무례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친구니까 함부로 해도 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친구 사이에서도 예의라는 것이 있다. 그리고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오빠 그 관계에서도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분반 선생님은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 첫 번째, 아이들 앞에서도 정중할 땐 정중하셔야 돼요. 아이들 앞에서 지나치게 가벼운 말투나 행동은 삼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게 잘 안 돼서 괜한 어려움에 치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안 듣는 거예요. 아이들이. 때로 친구처럼 놀아주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놀이 시간과 교육 시간에 분명한 차이를 둘 줄 알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존칭이나 반존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죠. 그리고 동료 선생님들과의 관계에서 인사를 주고받으실 때 그 인사가 무례함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만약 선생님들 사이에서의 좀 지나치게 가벼운 인사 혹은 무례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을 아이가 보잖아요. 그럼 이제 교육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말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 선생님들 사이에서의 그런 인사 부분도 참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게. 그리고 이제 교실 안에서나 교회 학교 안에서나 우리 선생님들은 이건 지금 순종해야 될 상황이구나. 그럴 땐 기꺼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뭐야 지금 상황이 이러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순종해야 되는구나 할 때 순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아이들 기억 속에 어떤 한 경험이 아이들로 하여금 기꺼이 순종하게 만드는 마음을 딱 심어줄 수도 있고, 의외에 자기가 봤던 선생님들의 어떤 한 행동이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딱 마음에 이렇게 새겨주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참 선생님들 사이에서의 예절 관계가 참 중요한 본의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분반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 헌금입니다. 헌금. 자, 이게 네 번째인데 헌금입니다. 아이들이 헌금의 의미를 좀 바로 알고, 그리고 헌금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헌금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그리고 이 헌금을 매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이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헌금을 해야 한다라는 교육보다는 헌금은 이런 거란다. 헌금은 무엇이다. 그리고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거다. 이 부분하고 헌금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된다라는 실제 사례. 이런 교육이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헌금 생활의 올바른 습관은 훗날 어른이 되면 중대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이게 이제 물질 가는 데 마음이 가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이 주님과 교회, 복음을 향해 이렇게 좀 기꺼이 참 기쁘게 이렇게 쓸릴 수 있으려면 어려서부터 이 헌금 교육이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부분을 위해서 분반 선생님들이 이런 헌금 생활에 대해 아이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 분반 선생님들은 어떤 본을 보여야 하는가? 일단 선생님도
분반 아이들과 함께 주일 헌금을 합니다. 특별히 아이들 머릿돌에 헌금 봉투를 붙여 주신다면 선생님의 머릿돌에도 헌금 봉투를 같이 탁 붙이는 거겠죠. 그리고 헌금을 모은 후에, 분반 아이들 헌금을 모은 후에 그 헌금 모인 것을 가지고 그때 그것 필요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중요한 것, 이 헌금을 모은 다음에 특별히 헌금에 대한 감사 기도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헌금 감사 기도를. 그럼 나중에 아이가 이제 컸을 때도 헌과 기도가 항상 같이 갈 겁니다. 헌금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과 기도를 같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멋진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기쁘게 간증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의 개인 헌금 생활에 대한 규모는 공개하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감사함으로 즐겁게 헌금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려주는 것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분반 교사는 아이들에게뿐만 아니라 동료 교사에게도 본을 보여야 돼요. 동료 교사. 자, 이 점은 우리가 초등부 교사로서 함께 동역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료 교사에게도 본을 보여야 한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는 동료 선생님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될까? 첫 번째, 우선 동역자를 귀하게 여깁니다. 동역자를 귀하게. 그를 위해 먼저 정중한 호칭을 사용합니다. 정중한 호칭. 쌤이라는 경박한 표현보다 선생님이라는 정중한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자, 동료 선생님의 나이가 더 많을 경우에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냥 같은 선생님이 아니고 연배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연배가 이렇게 좀 있으신 선생님께는 각별히 언행에 무례함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동료 선생님이 나이가 어려.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조심해야 됩니다. 동료 선생님이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을 어떻게 실수로 한 번 했다가 큰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항상 교사 대 교사로 대우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소홀함이 없이 예의 있게 나이가 좀 어린 선생님도 정중하게 대하셔야 합니다. 이게 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사이에 너무 친해, 어떤 분과 어떤 분이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교제 안에서는, 다른 선생님이 함께 있는 교제 안에서는요, 과한 농담을 주고받으시면 안 돼요. 반말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선생님들 사이에 이런 가벼운 호칭이나 대화 방식을 아이들이 혹시라도 지나가다가 듣고 본다면 교육의 일정 부분을 어렵게 시작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동료 교사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요, 기꺼이 도울 줄 압니다.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함께 협력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좀 너무 자기 주장을 많이 내세우지 말고 좀 다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려는 그런 귀담아 듣는 자세도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모습의 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분업하는 일이 많잖아요. 유초등부는 특히 분업하는 일이 많고 행사도 그래서 많은데 짐을 나눠질 일이 많습니다. 그때 좀 적극적으로 짐을 나눠지는 것이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본이에요. 그리고 좀 치명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너무 의견을 막 이렇게 관철시키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치명적인 게 아니라면. 네. 뭐 오늘 교사 모임 끝났는데
짜장면 먹을 거냐, 짜장면 먹을 거냐, 짬뽕 먹을 거냐. 치명적입니까? 짜장면 먹으면 뭐 큰일 나거나, 탕수육 죄송합니다. 짬뽕 먹으면 큰일 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치명적이지 않은 거면은 그냥 넘기세요. 예. 넘기는 것도 동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 성경 한 구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4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네. 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예. 교사는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함께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서로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누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누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흔한 표현대로 초등부 안에서 한 배 탔는데 그 배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이 어려운 여정길에서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서로 이렇게 보듬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여기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며 그런 좀 따뜻한 마음으로 동역자를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동료교사가 보여야 할 또 다른 본은 동료교사에게 보여야 할 또 다른 본은 내가 교사로서 동료교사에게 어떤 본을 또 보여야 되냐? 내가 아이들에게 교사다운 언행을 하는 것을 동료교사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자,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말을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지? 참 따뜻하게 하시네. 그럼 저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 거죠. 자, 단어 사용에 유의합니다. 단어 사용에 유의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는요, 반듯한 말을 해야 돼요. 반듯한 말을. 세상적인 용어들을 좀 삼가하고 세상 유행어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해서 선생님의 감정대로 과격한 표현을 하거나 무례한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동료교사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약속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했다면 지키셔야 돼요. 혹이나 다른 분반 선생님들에게 우리 분반 선생님이 약속 안 지켜요 라는 본의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분반을 운영할 때는 분반 안에서의 그런 운영에서는 공정해야 돼요.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공정한 분반, 일관성 있는 분반을 그런 모습을 다른 동료 교사들에게도 보여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예외가 생겼을 경우 무조건 선생님 뜻대로만 하지 말고 얘들아 생각지 않았던 예외가 생겼어. 아이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아이들이 이해를 하게 한 후에 아이들의 동의를 얻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이해가 웬만하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 동의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경력교사로서 오래된 교사로서 동료 교사에게 보여야 할 모범이 있습니다. 봉사 경험이 오래일수록 동료 교사에게 보여야 할 중요한 모범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익숙한 기능이라 하더라도 익숙한 분반이라 하더라도 대충 하지 않고 정성껏 준비합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매주 분반 계획안을 성실하게 작성하는 거예요. 되게 존경스럽습니다. 오래되신 경력교사인데 아직도 분반 계획안을 작성하고 계세요. 참 그런 걸 잘 본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중심의 분반 수업이 되도록 공과 묵상을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래된 경력교사일수록 공과 본문 묵상을 잘 하셔야
경험대로 분반하지 않고 묵상대로 분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자기가 맡은 분반을 더욱 책임감 있게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경력교사니까. 그런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래되신 분일수록 신입교사를, 새로 오신 선생님을 정말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입교사, 새로 오신 선생님이 순수한 열정으로 의견을 냈을 때 오래되신 경력교사는 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줄 줄 아는 넓은 마음도 필요합니다. 치명적이지 않다면. 자, 그리고 이 부분. 경력교사일수록요, 지각조퇴 결석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그거 다 아니까 이번에 일이 있어. 그래, 갈게요. 참 본의 안 돼요. 이제 맥 빠진다 그러죠. 분위기 있게 딱 다운시키고. 근데 오래되신 분일수록 딱 지각조퇴 결석에서 엄격해서 딱 항상 이렇게 반듯하게 자리 지켜주시잖아요. 교실 분위기 저절로 탁, 쫙, 이렇게, 쫙.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경력교사일수록 자기가 소속된 구역, 부서에서도 정말 이렇게 성실하게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렇게 연차가 얼마 안 되는 선생님들의 또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자꾸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더욱 앞서서 이렇게 좀 교제에 잘 참석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은 본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이번엔 입장 바꿔서 신입교사는 기존의 동료 교사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배우려는 자세.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 나보다 먼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수고하고 계신 기존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그분들이 하는 것을 잘 이렇게 보고 배우려는 자세. 이건 신입교사로서 좋은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입교사가 보여야 될 본 중에 하나가 쉽게 하는 방법을 얻어내려고 막 부탁하는 거 말고 제대로 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불안하고 급해서 그럴 수 있는데 사실요, 처음부터 제대로 하는 걸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제대로. 정석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입교사의 장점이 있잖아요. 순수함과 열정이 있습니다. 예. 이 순수함과 열정을 가지고 어떤 행사나 분업이 있을 때 좀 적극적인 자세로 다 의견도 내보고 다 한번 해보겠다고 하고, 예. 이게 아주 신입교사로서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신입교사는 이렇게 좀 지나치게 의존적인 태도보다는 좀 실패도 괜찮으니까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시도를 이렇게 교실 안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는 다양하게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입교사의 좋은 모습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게 기존 선생님들에게 상당한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주의할 것은 신입교사로서는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죠. 기존의 교회학교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솔함이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했어요? 좀 아닌 것 같은데? 경솔. 우선은 좀 겸손한 마음으로 기존의 교회학교 시스템 안에 적응부터 잘 하시고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신입교사가 보여야 할 좋은 본이다. 자, 그리고 이제 큰 행사가 이제 있으면 이제는 뭐 모든 분반교사 연차를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모든 분반교사가 이렇게 교회 안의 큰 행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특히 이제 청국잔치나 여름 성경학교가 있을 때는 어떻게든 충분히 참여하려는 그런 모습을 좀 노력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들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이번 7, 8월에 있는 학예 수양회 그 기간에 내가 꼭 휴가를 이렇게
큰 어려움 없이 휴가를 좀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1월부터 기도하더래요. 1월부터. 근데 그런 분은 진짜 어김없이 매년 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셔서 그렇게 참석을 잘 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행사가 있을 때 적극적인 마음이란 청국잔치든 하계수양이든 그것을 이렇게 좀 이런 부분까지를 애써서 기도하면서 꼭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간증, 그런 기도 부탁들은 참 본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반교사로서 선생님들 사이에 아주 정말 본이 되는 모습 중 하나는 연간 분반 운영 계획안을 꼼꼼히 작성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연간 분반 운영 계획안. 단어가 길고 계획안이라니까 피곤하죠. 예. 근데 좀 간단하게라도 연간 분반 계획 운영안은 분반교사라면 작성을 해야 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분반을 이렇게 이 배를 이렇게 끌고 가겠다라는 하나님 좀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어떤 진지한 부탁이자 기도이기 때문에 글쎄 연간 분반 운영 계획안을 작성 안 하는 분반교사가 있을까 싶습니다만은 이것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은 모든 교사에게 서로가 본이 되는 모습입니다. 뭐 이렇게 좀 간략한 내용을 전 교수 책자 안에 이렇게 좀 넣어놓긴 했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학부모님들은요, 이렇게 그 분반 선생님이 학부모님과 교제하면서 어머니, 아버님, 저는요 우리 분반을요 올해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되게 신뢰를 줘요. 그러면서 연간 분반 계획안을 부모님께 탁 내밀어 보는 거예요. 막 부모님 보면 막 피곤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을 존경할 거예요. 예, 선생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아이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예. 이제 좋은 모습이죠. 자, 이제 분반교사가 아이들에게 보여야 할 본, 분반교사가 동료 교사에게 보여야 할 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번엔 분반교사가 학부모에게 보여야 할 본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분반교사가 학부모에게 보여야 할 본. 일단 교회학교에 자녀를 맡기신 우리 학부모님들은 무엇에 가장 관심을 가지실까? 분반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를 한결같이 사랑해주고 계시는가? 여기에 관심이 크세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요,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좀 화가 나면서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화도 나면서 쉽게 이해가 잘 안 돼.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게 될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가 자신을 팔 거라는 것을 이렇게 그 누구보다도 이렇게 정확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물었잖아요. 누가 우리 주님을 판다는 겁니까? 주님, 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유다 차례가 왔을 때도 유다 역시 물었어요. 내니까? 되게 뻔뻔하죠. 그럼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올라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하였도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말하였도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서 제자들이 들었는데 제자들 중엔 아무도 알아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네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셔도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알아채리지 못할 거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만일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알아차렸다면, 특히 베드로가 알아챘다면 베드로만큼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칼을 싹 빼서 유다를 싹 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중 아무도 유다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사랑 가득한 눈빛을 의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팔 유다를 아셨음에도 그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사랑 가득했기 때문에 아무도
유다를 의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이란 이런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들의 분반도 그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분반에서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해도 고의로 문제를 좀 일으켜도 어떤 아이도 선생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고 어떤 아이도 선생님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일부러 문제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년이죠. 고등이 아니고 대등도 아니고 대등이란 경박한 표현 쓰면 안 되죠. 대학생도 아니고 청년도 아니고 초등학년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우리 분반아이를 변함없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좀 우리 분반아이를 다 잘 이렇게 아껴줄 수 있다면 우리 분반 선생님은 작은 예수인 거예요. 작은 예수. 아이들 눈에도 그럴 겁니다. 야, 우리 선생님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분반 아이들 중에, 우리들 중에 아무도 싫어하는 아이 없는 것 같아. 우리 선생님은 우리 분반 아이들 다 좋아하나 봐. 이렇게 비춰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학부모님들은요, 분반 선생님이 말씀 중심의 분반 수업 해주시기를 진짜 바라십니다. 말씀 중심의 분반 수업. 부모님들은 분반 선생님이 이렇게 재밌는 분반 수업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말씀 중심의 분반 수업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분반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좀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좀 더 잘 깨달아갈 수 있게 우리 선생님이 잘 가르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될 때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지 이걸 더 잘 확신할 수 있게 우리 분반 선생님이 복음 중심의 분반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분반 수업은 가능한 한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복음 중심이어야 합니다. 가끔씩 계획된 활동 수업과 행사가 있는 경우를 빼고는요, 분반 수업은 공과 중심이어야 하죠. 그저 즐겁게 웃고 이야기하는 가벼운 시간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교재가 아닙니다. 자, 과연 우리 아이들은 나중에 어떤 선생님을 더 기억 잘할까? 재미있게 해준 선생님이 아니라 말씀을 심어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엔 분반 교사가 교회 형제자매님들께 보여야 할 본이 있습니다. 교회 형제자매님들께 보여야 할 본. 그건 교제 참석이에요. 교제 참석. 분반 교사는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은 자기가 소속된 교구, 구역, 부서, 특히 청년회 이런 교제에 성실하게 참석해야 됩니다. 그곳에 가면 학부모님이 계세요. 어쩌면 그곳엔 우리 분반 아이들의 부모님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형제자매님들은 은근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의 신앙을 지켜봅니다. 선생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안심이 될 것이고, 그러나 교제를 소홀히 하시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걱정을 좀 하실 텐데, 선생님 개인에 대해서도 걱정을 하겠지만 교회학교 아이들에 대해서 걱정하실 거예요. 무엇보다 그 선생님의 분반 안에 있는 자기 아이에 대해서 좀 걱정이 좀 되시겠죠. 자, 그런데 분반 교사가 이런 교회 정기적인 모임에 잘 참석해야 되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그런 정기적인 모임 교제에 가면 전반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을 공급받잖아요. 개인적인 신앙과 관련된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교회를 배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배워가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균형 있게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반 교사라면 교회의 기본적인 모임에는 잘 참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교사는 이제 가정에서 보여야 할 본도 있어요. 가정에서 보여야 할 본. 자, 청년교사의 경우에는요, 이런 거겠죠. 교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효도해야 돼, 부모님 공경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데 집에서는 철없이 행동하면 안 되겠죠? 자, 다음. 봉사회 교사의 경우에 교학교에서는 아이들을 참 지극정성으로 살핍니다, 진짜. 집에 가서는 자기 아이에게 소홀해요. 본의 안 됩니다. 어머니 교사의 경우, 막 교회 학교에서는요, 막 엄청 꼼꼼하게 세심하게 하는데 집에 가서는 과하게 방치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의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교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보여야 할 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 보여야 할 본. 예, 바로 신앙 교육자로서의 선한 행실이에요. 우리 이렇게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리 긴 시간이 안 걸리는데 금방 얘기해요. 혹시 그 교사 봉사하세요? 혹시 교회학교 애들 가르치세요? 이제 그럼 어떻게 알았지? 보이네 보여. 이런 얘기 이제 듣잖아요. 신분이 노출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우리의 영적 신분이 노출됩니다. 교회학교 분반교사. 그러면 우리는 노출되는 신분이 쉽게 노출되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교육자로서의 선한 행실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언행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언행을. 바르게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선한 행실도 이렇게 보여야 할 겁니다. 신앙교육자로서의 내가 세상에서의 보여야 할 본이 있다. 이 마음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교사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우린 교회와 형제 자매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와 교회와 형제 자매를 진짜 사랑하는 모습. 이걸 이제 세상에 이제 보여주어야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의 제자다. 이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아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야,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네 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럴 일 없겠지만 혹이나 이렇게 그 교회에 대한 불편한 표현들, 형제 자매에 대한 서운한 표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는 건 정말 좋지 않은 일이죠.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정말 이제 없을 거라 이제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주의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며 적극적으로는 교회 형제자매님들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랑의 그런 그 어떤 이야기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너무 이제 이렇게 좀 거부감 없게 이렇게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야, 저분은 말하는 거 보면 저분은 참 이렇게 좀 교회를 참 이렇게 아끼는 분인 것 같아. 교회 식구들에 대한 각별한 마음이 있네. 예. 이렇게 이제 비춰지게 된다면 참 본이 되는 삶을 산 거예요. 네. 자, 이번엔 본이 되는 교사에게 주어질 축복이라는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이 되는 교사에게 주어질 축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냐?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보는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본이 되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예. 그 아이들을 본다는 게 얼마나 기분 좋은 행복입니까? 성장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다는 건 가르친 교사에게는 정말 큰 축복입니다. 자, 또 어떤 축복이 주어지냐? 본이 되는 교사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고 점점 이렇게 안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안전한 신앙 가운데 있구나. 본이 되는 신앙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되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내가 교사 봉사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켜 주시네. 내가 더욱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참 인도해 주시네. 이거 정말 축복 아닙니까? 자, 그리고 본이 되는 교사에게 주어질 또 다른 축복이라면 우리의 이런 본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네, 지금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룸으로써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역시 분반교사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수행하는 그 안에 본이 되는 삶을 살다 보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 축복 아닙니까? 내가 하는 그 열심 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니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개가 똥을 좀 좋아하나 봅니다. 근데 똥 좋아하는데 왜 선생 똥은 개가 안 먹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맛이 없거나 먹을 수 없거나. 그럼 왜 선생 똥은 맛이 없을까? 혹은 선생 똥은 왜 먹을 수 없는 걸까? 선생의 속이 시커멓게 타 있어서 시커먼 속에서 나온 똥은 시커먼 똥, 그러니까 맛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똥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선생의 속은 시커멓게 타 있는 거냐? 아이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 엇나가는 아이들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마음, 아이들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매주 가르쳐야 한다는 그 교육에 대한 그 엄청난 부담감,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너무나 부족한 자신을 발견할 때 그 눌림, 이런 마음들 때문에 시커매지는 거예요. 어쩌면 분반교사는 속이 시커멓게 타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 때문이겠죠. 훗날 가장 기억에 남는 분반 선생님이 누구일까? 재미있게 해준 선생님이 아니라 그랬죠? 제대로 가르쳐준 선생님이에요. 제대로 가르쳐준 선생님. 분반 시간마다 편하게 해준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들이 좀 괴로워하더라도 어떻게든 넣어주려고 애쓰셨던 선생님. 무엇보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열정적으로 사셨던 그 선생님을 아이들은 멋지게 기억합니다. 그 기억과 함께 자신의 삶에서 늘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 선생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렇게 웃음 지으면서 선생님을 추억하겠죠. 본을 보이신 선생님이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아름답게 끼치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예수님과 함께 막 즐거운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이 즐거운 교제가 자꾸 어디선가 이렇게 비슷한 경험을 했다라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데자부? 그런 건 아닌 거고. 알고 보니까 알았다. 이거 예수님과 이 아름다운 교제 맞아. 내가 옛날에 우리 분반 선생님과 함께 했던 시간과 똑같네. 우리 분반 선생님과 함께 교제했던 시간. 그 시간이 그 당시엔 분반 시간이었지만 사실은 천국 시간이었던 거죠. 선생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너무나 닮았던 겁니다. 그건 그 분반 선생님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초등부 분반 선생님들 모두 올해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작은 예수님이 되셔서 내가 맡은 분반 안에 사랑과 진리를 흠뻑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분반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본이 되는 분반교사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해보고 살펴보고 말씀도 보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우리 교회학교를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 배우는 성경 말씀과 또 신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잘 구원받고 바르게 신앙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일에 분반교사인 우리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